저희가 주일 오전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주일까지를 반추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1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뭔가 그럴 때 신명기의 핵심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거였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반추하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요. 또 현실적인 이해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들으면서 근 한 8개월까지를 이 얘기를 주구장창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라 라는 그 주제를 이제 풀어서,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지침들 혹은 적용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하나님 경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제 12장 2절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12장부터 몇 장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예배와 방법과 제사 가운데 또 특별히 모든 제의시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의시설을 다 찍어 불에 사르며 멸절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토종 신들이 있습니다. 그 저 신들은 보기에 좋은 장소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형상으로 신을 빚어서 섬기게 될 텐데, 그것들을 보면 전부 찍어서 다 불에 살아서 멸하라 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할 것은 문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까라고 말할 때 모세가 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묘한 것이 다름 아니라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물론 삶의 예배이기도 하겠지만 거듭 강조되는 이 예배의 모습은 전부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고 드리는 의존적 예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난 하나님을 섬겨, 난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해 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의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전 번역으로 따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이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든 온라인에서 드리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개론으로 두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쪼개고 부수고 불사르고 멸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들이 안에 들어가면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멸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맥을 잡아보죠.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뭐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예배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경고는 예배를 잘 드려라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우상적 요소들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제거해버려라 라는 말씀으로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사실은 추려서 3가지 우상적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일부 예배의 2번째까지도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동안에 드리면서 시간이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또 맡기고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건 우상적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좀 이상하죠? 어떤 믿음이라고 했냐면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목사님 조금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한 번 나오지 않고요, 몇 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2번 나왔으니까 따블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믿는 믿음이 사실은 신앙인들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주어져 있는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꼼꼼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이 좋다고 해서 내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 좋아요. 저도 새하늘과 새 땅 너무 좋아요. 저는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신기하죠? 신천지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은 좋은데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반복되는 신자는 빼고 신천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신천지 속에 지금 신천지 교단들이 말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말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을 믿는 믿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믿음이란 말이 좋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유익한가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 우리는 그분들의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은 뭔가라고 물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말과 뒷말만 딱 연결하면 믿음은 뭐라 그러고요? 지식이에요, 지식. 믿음은 지식이라.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확실하고도 확고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도 확고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믿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 지식의 근거에서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지식을 가질 뿐이 아니라 이 지식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동의라고 합니다. 동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었지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그 동의를 넘어 나머지 하나의 요소가 더 붙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안 그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위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가장 잘 집요하게 표현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 주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했어. 예배 드리는 중에 무슨 신앙 고백을 했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회 속에서 역사 가운데 받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짧고 가장 요약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30분 읽는 데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축약해서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4개의 구조가 있어요. 4개의 구조에 1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개의 조항이 있으니까, 또 사도신경이니까 사도들이 하나씩 다 해가지고 12개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사도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개의 조항이 4개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주제의 공이 주어와 동사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주어냐면 나는, 이런 나는. 두 번째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깨닫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게 아니고 전부 나는 믿습니다. 오늘 고백한 신앙 고백에서도 한글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동사는 다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교회와 종말에 관한 것을. 4개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습니다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3요소라고 말하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가장 집요하게 녹아져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부추길 만한 시점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한국교회에서도 이 믿음이 믿음의 3요소와 따르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행위적 요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따라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참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이런 예를 듭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이 참 믿음이 좋아서 말은 잘하더라. 무슨 말을 하냐면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식사 거르지 마세요 라는 말은 참 잘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니면 식사 한 끼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한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의복을 주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없지요. 그러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설픈 복음주의가 한국 교회에 팽창화되면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부분을 거의 심리학적 부분으로 양보해 버렸습니다. 이런 말 많이 알죠? I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 다 할 수 있어, 믿기만. 오늘은 제가 흥분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흥분을 하면 뒷얘기를 차근차근 못합니다. 언제든지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격양되면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심리학적 요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주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영역이 믿음으로 전이되고 난부터는 이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도 거리가 멀고, 그 지식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고백과도 거리가 멀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과도 거리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냥 난 할 수 있어, 내 입을 좁히 열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심리학적 요법과 너무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도 하죠. 믿습니다 라고 하죠. 뭐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가 됩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자기 자가요법으로 그렇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3요소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 마지막 신뢰를 따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잘 아시죠? 12장에 보면 1, 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 앞장 11장을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러면 11장으로 끝나면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구나, 믿음이 복을 주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라면 믿음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12장 2절에 보면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들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저들을 구원하거나 그 믿음이 저들을 복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복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의술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일 뿐 아니라 행위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변으로 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두드려 펴서라도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옳게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과 속성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고백되어 있는지, 그 지식과 동의를 넘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고 그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하고 있는지, 이 믿음을 잘 소유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허용되지 않고 그냥 믿음 자체를 우상화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늘 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큰 집에 가서 명절에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저야 예수를 믿는다는 핑계로 그 제사에 동참하진 않지만 옆에서 다 보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 절을 하는데 그냥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떠들고 심지어는 떠들다가 싸움까지 해요. 근데 뭐는 해요? 뭐는 계속 절은 해요. 보면서 야, 제사도 우상 숭배지만 최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에, 이거 제가 믿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찾아온다는 믿음도 없냐? 근데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뭘 싸우면서도 이 새끼 하면서 이건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조면서 뭐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작업이 믿음이 행위적 면으로 변질되고 마르면,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분리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무작정 용서해 주실 거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을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의 행실을 봐라.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타난 그 신앙이 과연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증명하고 말 것이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을 참아내시면서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명령과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도전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다름 아니라 저 여러분이 쉽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니면 믿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마음의 안도심을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쉼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믿음이 믿음의 3요소에 근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사람을 향하거나 아니면 내 신념과 내 경험을 향하게 하거나, 그럼 속히
버리고 그 믿음이 믿음의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약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체험을 의지하는 믿음 혹은 체험을 신뢰하거나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체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종교적인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그것이 옳다고 느껴요. 느껴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옳은 것처럼 들려지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믿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체험적인 것이었습니다. 먹음직하며 그 다음 두 번째 보암직했다.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체험에 근거했습니다. 선악과를 이게 열매를 처음 먹은 것이 아니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빼고는 다 먹으려 했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더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경험과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험은 틀리지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과일이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경험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제 생각에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을 하면 모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 같아요. 그럼 뭐로 들고 나와? 여러분 집에서 그냥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 되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작년 세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꼰대를 나누는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게 꼰대를 나누는 기준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딸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꼰대를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딱 알려주니까 얼마나 제가 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세대를 축복할 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성경의 정확한 내용들을 들려줘야 됩니다.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교리, 신학 이딴 거 필요 없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목사님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들리시면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으시면 여러분 빵점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분도 성경은 교리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이라고 하는 체험을 중시해서
성경의 교리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신학교까지 나오셨어요. 대학원을 나오신 분은 아닌데 신학교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학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를 어떻든 간에 신학에 대해서 배우신 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찬양 사역자로 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신대원은 진학하지 않았어요. 근데 찬양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한날은 이단이 자기 집에 전도하러 왔다는,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더래요. 그리고 집에 들여와가지고 교제하고 그 이단을 뜨겁게 맞이해주고 교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던 분이니까 친구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친구 목사님이 막 꾸중을 한 거야. 찬양 사역자에게 너 큰일 날 소리야.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예수님 사랑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요, 이단들도 예수님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체험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제7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물었어요. 되게 무섭게 물어봐가지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서 이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불건전할까요? 거기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똑같아요. 다 아멘해요. 우리도 아멘. 거기 그 말씀에 아멘해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면 나도 아멘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경험에 근거해요. 경험에. 어떤 경험에 근거하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면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인간이라고는 보편성의 경험에 근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건 맞는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속하러 오셨지만, 인간이 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와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적 계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자신들의 경험, 그러니까 지성이면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 천지, 신령, 하늘과 땅에 아무 신이나 한 명이라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입니까? 지성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치성이 우선이죠. 우리는 치성보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믿음을 펼쳐나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며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들을 제물로 드린 일들이 있죠. 왜? 경험에 비춰봐서 이것보다 지극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슬하기도 해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은
믿음의 3요소를 가지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경험이 아닌, 감성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심산의 축복을 택할 것인가, 에발산의 저주를 택할 것인가.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선택할, 사실은 할 것도 없다. 이건 반드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데, 그 복의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2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너무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들을 너무도 체계적으로, 어떤 때는 그냥 두서없이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않은지,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의 전통은, 나는 생각하기에, 나 때는 말이요,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히 예배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